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세상과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고 하늘의 지혜는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주의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한 주 한 주를 잘 살아가고 계시죠? 네. 성도는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지혜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런 선한 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른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죠. 이게 진실된 신앙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워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입을 보고 다르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또 절에 다니는 애가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저 우리 엄마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 교회 가서도 그러니?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이 사람들 생활 속에 자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입증해 보여야 되고 증명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가 반드시 선하고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악한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테스트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자고 이전에 말씀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소란하고 악행으로 끝을 냅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보통 이런 식이죠. 뭐 아니면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 역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모두 소란하고 악행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는 입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13절에 보면 선행과 겸손으로 입증되어야 될 진짜 참된 지혜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고 했죠.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과 지도자의 첫째 조건은 바로 바른 인격이고요. 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거든요. 말을 번지르기도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고요. 그거 따라가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과 지도자의 첫째 조건은 바른 인격과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표현하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적으로 교훈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졌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인품 속에 진짜로 누군가를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그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으로 입증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뭐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살던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일지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야고보는 선행과 더불어서 지혜의 온유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온유함은 사실 외적 선행으로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해요. 진정한 지혜와 총명 역시 반드시 뭘? 온유함 안에서 선행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조차도 선생과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선생과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 선생이면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학식을 갖고 있으면 들어옴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느냐 안 섭니다. 그가 무식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선생된 리더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선생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공동체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 할 것 없이 선생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뭡니까? 올바른 인격이죠.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박사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선생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의 특징을 지닌 세상의 악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그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중심 인물은 야고보는 교회의 존립, 이 존립을 위협하는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을 본 서신을 거둔 수신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자가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첫째는 뭐냐? 단지 교사된 자는 교회 안에서 권리를 지키려 권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속에 속한 어떤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다면 그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역행하며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구약의 인물들도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이게 나에게 가르침이구나.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을 때 그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일주일 내내 전혀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때 살고 싶어서 왼손을 썼어요. 내가 양손잡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받아넘기지 못하는 탁구공을 왼손으로 받아넘겨요.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들도 하더라고요. 못 넘기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하게 되죠. 나 양손잡이였구나. 이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땅 위에 존재하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승함적이라는 것은 땅 위에 존재하는 주로 하늘과 땅으로 구분시키는 이중성과 연관돼서 이 세상에, 지상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르치기 쉬운 인간의 지혜, 그 세상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불완전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합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같은 지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죠. 거짓 지혜예요. 말 바꾸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어떤 거? 땅의 일만 생각을 해요. 땅에서 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이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바로 옆에서 매일 눈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욕적이요라는 표현은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영혼을 말합니다.
마귀적이다. 이건 악한 영을 닮았다. 혹은 악한 영에서 기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한 어떤 시기,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었어요. 마귀적인 죄는 하나님과 대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야고보에 준 것처럼 이제 세상적이지 않는 거룩한 것을 붙들어서 우리의 죄악된 인간 본성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더 이상 헛된 지혜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따라 검증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16절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없으면 일관된 언어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계속 막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과 다툼을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악한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의 조화와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으로 지칭합니다.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는 필연적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무질서와 파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나는 경건한 지혜가 있는 곳에서는 일치와 완전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건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이 하나님이신 반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이 사람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고서 그의 책을 추종하고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 곧 열매를 통해 악한 것에서 온 것과 선한 것에서 온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보여요. 여기서 얻어 저기서 얻어 열매가 다 좋게 보여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가보면 제대로 가보면 그 열매가 썩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게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그 죽어가고 시름시름하던 그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선한 지혜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한 8가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 세상을 사실은 거슬러 사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겨워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자니 이건 신앙의 양심이 좀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가자니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입니다. 성결. 17절에 첫째 성결하고 쭉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결은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한 입에서 2가지가 나오겠느냐?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네가 어떻게 쓴 것을 먹으면서 단 것을 추구하겠느냐? 단 걸 먹으면서 쓴 것을 추구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것 같이 또한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선한 지혜는 더럽고 추한 것은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성결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괜찮아요. 남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다 탕진해도 괜찮아요.
나만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걸 쫓아가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아가는 거 윈윈 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혼동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 지혜를 지닌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직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죠. 하늘로서 내려온 참지혜는 자기의 생명 그리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화평을 만드는 것에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모임의 단체라든지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구도 희생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신앙의 양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를 겁니다. 그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 희생해서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자기 몸을 깨트려서 이웃과의 사이에 쌓인 높은 담을 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 딸이요,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곳에 진정한 성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열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지혜는 관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 달리 사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의미하죠. 제가 적어도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내 거 손해보고 그냥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사실 이웃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그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좁아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압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거 이해가 되는 거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닌 거죠.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입장이 되면 내가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향해서 돌파를 내지는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그때의 법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가능한 너희들이라면 깨끗한 너희들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돌로 칠 수 있는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르게 살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될 겁니다. 관용이 우리의 영을 살찌웁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관용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참된 지혜는 양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순하며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순종하는 이 양순하다는 말은 고분고분하다. 사실 저는 고분고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고분고분 하시죠? 이것은 거칠고 완고한 것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어떤 태도입니까? 그냥 무릎을 꿇는 거고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거라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순한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곰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살아가기 원하고 그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양순해지는 거지 그 상대방의 사람에게 양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따라갈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의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로 참된 지혜는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어떤 냉정함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것으로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내 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6번째는 선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6번째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인데 이제 이 선한 열매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우리가 구제. 누군가를 돕는 구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현금에 있어서는 구제 예물도 드리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것도 가져갑니다. 참된 지혜는 7번째 보니까 편벽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편벽이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외모만으로 외적인 모습만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편을 가르는 거죠. 편가르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파장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의 겉모습의 번지르함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화려한 스펙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가 화려한 스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흔들림 없는 그 사람,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그 사람, 그걸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솔직히 그렇잖아요. 동남아인과 백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백인으로 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수없이 백인들에게 동양인으로서 많은 그걸 받았었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는 우리가 또 그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을 외모로 어떤 번드름한 걸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키도 뭐 이렇게 뭐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벽이 없는 참된 지혜를 갖기를 바라고요. 오늘 8번째로는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저는 11조를 잘 냈고요. 매주 나와서 예배 드렸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뭔 예배 다 드렸고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울 때 교회 딱 헌금을 얼마씩 냈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거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냈으면 내가 갖고 자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흘려보내는 곳에 우리가 믿고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건 바로 뭐냐? 속임수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사실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성공이고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인내함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본절에서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8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잘되고 못된 것을 어디서 판단하면 되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가? 화목되어 있는가? 여기에 판단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못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고요. 그리고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령한 지혜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심어 거둡니다. 화평은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이라는 세상적인 지혜의 모습에 사실은 대조적인 속성이죠. 그런 악의 열매들로 몸살을 앓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난 지혜의 여러 특징들을 나오는 덕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한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심고 거두는 논리, 이게 바로 농경의 논리죠. 그죠? 농사가 심어요. 심지만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지금 그 벼를 심어야 된다고 그랬나? 그런가요? 지금 벼 심을 때인가요? 뭘 심을 때지? 하여튼 뭘 심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뭘 심어야 되는 시기인데 비가 너무 내려서 심을 수가 없대요. 그 씨앗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동남아는 보통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2모작, 3모작이 어렵더라고 살아보니까. 씨앗을 다 준비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우기 때. 그래서 못 심어요. 다 버려요. 또 준비하는데 비가 너무 안 내려 우기 때. 그래서 또 못 심어요. 그래서 사실은 2모작, 3모작이 되게 어렵습니다.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서 좀 거두면 가능.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다른 나라를 모르겠지만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빚에 빚더미에 가라앉아서 결국은 어린 아이까지 다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거기에 천막 하나 쳐놓고 살면서 뭐 이렇게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가격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또 거기서 또 다른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손해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그냥 똑같이 내가 쓴 만큼 그냥 그만큼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상상하지 않았는데 또 잘 되기도 해요. 또 너무 잘 돼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돼서 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심고 거두는 논리는 바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손해보는 시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진짜 화평함, 평안함을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요. 그 결과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봤더니 아니에요. 제가 갖는 것보다 더 훨씬요. 제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고박이 몇 배, 몇 배, 몇 배예요. 몇 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뭘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뭘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걸 제가 제대로 잘 나눌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야고보의 공명처럼 교회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낳지 말고 오직 평화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지혜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열매 역시 결코 혼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여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고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날든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우리가 증명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만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라면 굳은 용기와 결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음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라는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